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민수기를 나누는 기준이 인구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26장에서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있게 되고요. 그것은 민수기 1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했다면 오늘 2차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말은 곧 1세대가 광야에서 끝나고 새롭게 2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 이제 점령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일성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민수기도 광야의 시간을 끝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민수기 마무리를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하러 다 같이 함께 가시죠. 21장에서 30장까지의 컨셉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경마 대회 의리야. 자, 우리 이제 살펴볼 26장은요. 전체 그림에서 보니까 이제 경마 대회 정광판 보이시죠? 정광판 숫자가 보이고요. 26장의 장제본 그래서 2차 인구조사. 근데 26장에서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숫자를 보니까 60은 일치한다 30가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2차 인구조사 결과는 60만 1730명.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2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1차 인구조사 때와 같이 각 지파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체 인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60만 1730명이고요. 이것을 1차와 비교해서 보면 광해를 지나서 605 3원다 50 1차 때 인구조사가 605 1차다 30가 60만 1730명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민족을 이루셨다. 하나님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언약의 성취는요. 지금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도된 교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성취하신 열매이며 또한 언약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인구조사를 지나서 가나안,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또 왕, 또 그 패망 이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2차 인구조사 여기 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인구는 이 숫자만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인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숫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차 인구조사의 의미 첫 번째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 되었던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의 의미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몬의 인구를 수를 좀 보시면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세계 올림픽 창세기 네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서 34장을 보시면 이게 세겜 사건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세겜 올림픽 세겜에서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한 후에 속여서 남자들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악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죄악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 향해 갈 때 회복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기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건 몇 번째? 세 번째. 바로가 나오는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세 번째 그림 시내산 종합공원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요거예요.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보시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불순종의 대가는 아주 큰 것이다.
숫자가 그 인구 숫자가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요. 므낫세와 같이 했는데 이 레위가 이후에 레위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 글쎄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집착 가당한 3,000명을 처단해요. 이것은 죄에 대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2차 인구조사의 의미 두 번째는 언약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언약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행동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 분배하고 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언약을 따라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믿음으로 나아가듯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차 인구조사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 1, 2차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 605는 사모한다 505인가? 605는 1차한다 305인가?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강히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새롭게 한 2세대를 가나안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이 2차 인구조사의 숫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싸워야 할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때와는 달리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대하는 숫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를 이루는 성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7장 여호수아 이겨라 보시면 그 전체 그림을 보시면 여호수아 이겨라 두 번째 2등으로 달리고 있는 말이 요 말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겨라. 그래서 모세를 뒤를 잇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장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런데 27장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마지막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이자 메이 올콧의 소설 작은 아씨들을 내용으로 만든 영화들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27장에서는 인구조사 후에 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을 둘째 죽게 됩니다. 문제는 아들이 없어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업의 문제, 중요한 문제이기에 딸들이 상황을 이제 알리고 조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복의 비결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요, 성경은 이처럼 여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여성에 대한, 여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견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작은 아씨들의 장르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제가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비한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세였어도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뭐 굳이 확인할 필요 있나?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진짜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제는 하나님 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쉬운 거죠.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모세에게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지만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옆에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를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운 후계자였죠. 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통로가 모세였어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믿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금까지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을 알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요,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권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갈 때 여호수아가 또한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